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영종 목사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의 어떤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부터는 그 유명한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10계명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10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성도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이 10계명의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며 행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아주 옛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 이영종 목사는 이 10계명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비록 하나님이 그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 이영종 목사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그 10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10계명에 대한 깊은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건져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종노릇한다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오늘날 이 평등 사회에서는 누가 누구의 종노릇한다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또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이 시대에는 주인과 종의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그런 목숨은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주인을 위해서라면 종들은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었고 종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형편이 어떠하였습니까? 참으로 눈물 나는 그런 과거였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권이 사라지고 우리는
일본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종노릇하고 있었던 비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그들이 무장 봉기를 하여서 또는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책략을 잘 써서 교육을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제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종노릇을 경험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또는 어떤 중독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 어떤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의 그런 종노릇한 상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뭔가 해결해 보려고 자주 그런 어떤 자기를 괴롭히는 죄로부터, 자기를 괴롭히는 습관으로부터, 어떤 중독으로부터, 어떤 우울증으로부터 자신을 극복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봤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도 제자리로 늘 돌아오거나 더 나빠지는 경험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이 바로 종된 상태이죠. 그런 종된 상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상담이나 어떤 결심이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그런 과거에 성도 여러분들을 붙잡았던 어떤 그런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을 꽉 눌렀던 그런 것 존재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을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어떤 눌림이었던, 또는 정신적인 눌림이었던, 또는 육체적인 어떤 눌림이었던, 올해에는 하나님의 그런 해방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된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건짐을 받았지만 아직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는 종의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노예의 근성, 노예의 버릇.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택한 성민이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를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실한지였든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은 한 가지 잘못된, 사람들 보기에는 실수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좀 멋있는 민족,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연약한 민족이에요. 부족한 민족이에요. 차라리 그 주위에 있는 이집트나 나중에 나오는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큰 그런 강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셨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10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어떤 성도님이 계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군요 라고 만약에 결론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군요 라고 결론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저는 가서 붙들면서 말릴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저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저의 부족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라고 그 사람에게 항변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아, 기독교는 저런 종교군요 라고 결론을 내리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냥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굳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왜 연약해 보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 보이고 존경할 만한 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그런 초라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렇게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그런 걸까요? 또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은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 중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한 게 많아,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능히 들어갈 사람이야 라고 혹시 자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천국에 가서 상이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또 초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전도를 많이 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또는 나는 이렇게 교회를 크게 키웠다, 나는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지쳐서 돌아온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자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심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래도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뭔가 그래도 노력을 했으니까 이만큼 있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내가 믿지만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지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올해에는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저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한 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셨기에 제가 할 수 있었지, 저의 힘으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정말 마음 깊이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집사로 있었을 때 하영주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몇 달 전에 주일날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하영주 목사님께서 그렇게 큰 온누리교회를 키우셨는데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나는 1%도 0.1%도 내가 했다라고 믿지 않는다, 성령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의 후임자를 세우는 것도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설마, 왜냐하면 제가 하영주 목사님께서 그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정말 고생하셨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은 한 게 없다고 그렇게 믿어질까? 그냥 성도들 앞에서 하나의 겸손의 모양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가 잘 안 됐어요. 저렇게 자기가 고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했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게 그 한 목사님의 고백이 마음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에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종된 상태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사랑받을 만한 민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저희들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